그날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 두려움을 이기라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눈밖에 볼 수 없다는 거. 코도 안 보이고 입도 안 보이고 눈밖에 볼 수 없다는. 그래서 눈만 봐서 다 예쁜 것 같아요. 다 잘생긴 것 같아요. 밖에 나가 보면 근데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 보면 생김새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죠. 대부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독감 주사를 맞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독감 바이러스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전염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좋긴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 안타깝게도 고독사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사는 가족과 이웃 혹은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들이 홀로 임종을 맞고 사망한 후에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예전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뭐 사회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어려움도 듣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대면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가서 생필품들을 놓아주고 오고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하지 못해서 생필품을 지난달에 놓아두고 이번 달에 갔다가 놓아두다가 지난달에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고 합니다. 고독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자주 문안 전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이름을 잃어버려요. 특히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리면서부터 자신의 이름이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겐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요. 당연히 자식들에게는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보, 당신 이것도 부르지 않고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내가 시댁이나 친정에 가면 내 친어머니 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 엄마야 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쉽게 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여보, 당신, 아무개 아빠 뭐 이렇게 불립니다. 하지만 여성들과 남편은 좀 많이 다르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분들은 이름을 불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자신의 성이나 자신의 이름들을 거의 매일매일마다 불리는 것을 듣기 때문에 내 이름이 익숙합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내 이름이 낯설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예. 지금 여기 부부가 앉아 있는 분들이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내외 두 분, 또 우리 저기 집사님 한 분. 그런데 만만하니까 제가 오늘 허집사님 오면 허집사님 시키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만만하니까 우리 저기 처제네 우리 홍 집사님, 예. 우리 안사람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니까? 이름을 잘 안 부르죠. 예. 지금 이 시간에 홍 집사님뿐만 아니라 부부가 계신 분들은 남편들 아내의 이름을 한번 좀 지그시 슬며시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권사님은 김수자 권사님을 수자 씨 이렇게 한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행 권사님은 쑥스러워가지고 고개도 안 돌리죠. 네,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남자분들도 부를 때 쑥스러웠고요, 여자분들도 들을 때 쑥스러웠죠. 좀 민망했죠. 근데 이 쑥스럽고 민망한 게 나쁜 면으로도 이렇게 쑥스럽고 민망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좋을 때에도 쑥스럽고 민망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느끼신 감정은 아마 좋은 쪽으로 쑥스럽고 민망하다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 쑥스럽고 민망한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하셔서 우리 안사람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셔서 그 이름에 익숙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 전영신 권사님 성함을 누가 막 불러주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영신 권사님, 정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리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누가 우리 권사님한테 영심 씨 이렇게 불러주겠습니까? 네, 그 교회 말고 불러주는 데가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딱 한 군데.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요. 병원에서는 이름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름 불리는 거는 설레지도 않고요,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면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구나, 내게 익숙한 이름이구나, 참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사랑해 주는구나, 축복해 주는구나, 그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름을 들으면서도 따뜻하다, 내 이름을 들으면서도 감사하다, 내 이름을 들으면서도 참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참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주 고독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특히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이전의 삶들을 살펴보면 참 외롭다, 참 고독하다,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다니죠. 계속해서 도망다녀요. 그런데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서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드가 어딘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 다윗과 처음으로 전투를 했던 아주 키 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골시인데요.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17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은 골리앗인데 가드 사람이래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는 뜻하고 동일한 뜻이 되는 거죠. 이 가드 왕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죠.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블레셋 하면 좋은 감정이 있어요? 나쁜 감정이 있어요? 블레셋 하면 그냥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랫지방에 살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적인 정서와 같은 그런 비슷한 정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망하다가 블레셋으로 도망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차라리 블레셋이 낫다. 차라리 적국의 땅이 낫다라고 여기고 다윗은 도망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할 때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군사들을 데리고 함께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함께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갔어도 뿔뿔이 흩어져서 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윗은 혼자 가드 땅으로 피신을 온 거예요. 혼자 나홀로. 또 혼자 가드 땅으로 피신을 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소년이었고 10대 소년이었고 지금은 장성하여져 있으니 나의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하여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군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위대한 장군이었거든요. 그 장군을 죽인 사람 다윗을 이 블레셋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사람들이 보자마자 저거 다윗 아니야? 다윗이 왜 여기 있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게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지금 다윗 왕 아니야? 아기스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을 데려가고요. 다윗은 거기에서 아기스 앞에서 13절 말씀대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런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스는 다윗을 보자마자 그 미친 채 하는 다윗을 보자마자 아니 블레셋에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내 앞에 저 미친 놈을 데리고 오느냐? 저 미친 놈을 당장 내쫓아라. 다윗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차라리 죽을 걸.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미친 채 하지 않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다면 내가 다윗인데 지금 나의 사정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내가 블레셋과의 관계를 좋게 하겠다. 당당하게 나섰다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였을까요? 아기스의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로는 어떻게든 그 죽음을
막으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결정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잠깐 잊어버리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 이거예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정말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홀로 있었기 때문에. 나홀로 있으면요 시야가 좁아들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이요? 생각이 쪼그라들어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생각이 좁아들고 시야가 좁아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미친 채 하는 것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고독, 다윗의 외로움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방법을 찾기 전에 이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독과 외로움이 왜 찾아오는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독과 외로움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왼쪽에 스피커가 잡음이 계속 나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고독과 외로움이 나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없을 때, 참 나 외롭다, 나 고독하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지 않아도 또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때이냐 하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온전한 관계를 사람들과 이루지 못할 때, 그때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데 외롭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요.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집에서 가족들은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즐거워해요. 이거 외로움 아닌가요? 고독 아닌가요? 이럴 때 없었어요? 그 고민을, 그 어려움을 가족들한테 나누어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고독, 외로움 아닌가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아내와 싸웠어요. 남편과 싸웠어요. 아니 가족들과 싸웠어요. 자매들과 형제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싸운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남편과 다른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괜찮아 보여요. 저거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런데 저렇게 막 시시덕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고독? 이게 외로움?
아닌가요? 고독과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묵상하는 성경이 욥기예요.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욥기의 말씀을 보면 계속 지금 한 두 주째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예,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욥이 아주 부유하고 막 강성할 때에는 정말 사탕발림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다 쫄딱 망하고, 예, 그리고 막 그 병석에 누워 있는 그 상태의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위로해요. 야, 너 힘들지? 아프지? 빨리 일어나.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셨지, 이렇게 병들게 하셨지. 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너 분명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이 있어.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욥은 지금 세 친구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욥에게 절망감이 옵니다. 절망감이 와서 욥이 한때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요. 고독과 외로움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잘 이해해 줍니까?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해 줍니까? 형제가, 가족이 잘 이해해 줍니까? 이해 못해서 서운한 적 많죠. 이해 못해줘서 마음 아픈 적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족과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관계, 이것이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이런 노래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뭐 이런 노래 있죠. 저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참, 예, 복음송은 아닌데 은혜롭습니다. 중년의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잡아보고 그 고왔고 예뻤던 손이 거칠어지고 두꺼워진 그 손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더 사랑을 느끼고 더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가사입니다. 손을 딱 잡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랑과 이해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아도, 서로 그냥 앞을 보고 있어도,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도 그 손으로 마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그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 그 손을 맞잡은 그 손이 사랑이고 이해이고 감사이고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하고 외로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은
우리가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손 내미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손 내밀면 그들이 우리에게 함께 손 내밀며 깨어진 관계들을, 끊어진 관계들을 온전히 함께 회복하며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들고 다니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지갑을 보고 참 고마워합니다. 감사해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나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게 되면 씻은 듯이 잊을 수가 있거든요. 아내가 너무 고맙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남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것은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같이 사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도 같이 사는데 뭘 못 이기겠어. 용기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 주니 내가 못 이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부부, 가정,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그러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10명 뭐 혹은 20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요.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술에 취해서 어느 날 정신을 잃게 되었고 길바닥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길바닥에서 꽁꽁 얼어있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날을 누군가가 구해주었고 살려주어서 겨우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근데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다 겪어보잖아요. 그 일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를 쫑긋 눈을 반짝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그런데 내가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여기에 와서 한 달 정도 벌써 술을 끊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금단 형상들을 어느 정도 이기게 되었고, 난 지금 이제 이 술에서, 이 알코올에서 노인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 내가 겪었던 일, 내가 행했던 일, 저 사람도 같이 행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으니 저 사람도 이길 수 있다. 공감이에요. 공감. 사이코패스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사람은 아니래요. 약 한 80% 정도는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사이코패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그 슬픔을 보고 막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격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이들도 우리처럼 아픔을 겪고 우리처럼 고독하고 우리처럼 외로운 그러한 삶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거든요.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거든요. 예수님 외로움 느끼셨거든요.
고독함 느끼셨거든요. 뼈저리게 느끼셨거든요. 예수님 배신당함 느끼셨거든요. 예수님 고통 느끼셨거든요. 아픔 느끼셨거든요.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공감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 주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매일 느끼고 매 순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인가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하셨는지 내가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감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공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어야지 같이 사랑을 느끼고 같이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로서 공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공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의 절망감은, 이 두려움은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합니다. 그 절망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게 하는 자살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독과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떠한 외로움도 어떠한 고독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고독합니다. 참 외롭다, 나는 혼자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두렵고 마음이 아프며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심지어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과 절망의 원인이 되는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과 온전한 관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축복하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이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공감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어떠한 고독도 어떠한 외로움도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행복과 감사 속에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